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자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양태론과 양자론은 이제 반삼위일체론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자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태론을 봤는데, 양태론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 자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삼위일체 자체를 양자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신학이라고 보셔야 딱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성이요,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자유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양자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태론에서 가장 설명하기가 쉬운 삼위일체가 역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과 영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양태죠. 양태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거는 역할은 맞아요. 그러나 역할이 곧 그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벨기카에서도 벨기카 이제 파랑에 가보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파랑에서 설명할 때에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자로서 아버지라 불리고, 아들은 죄들을 용서하심으로 구속자라 불리고, 성령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성화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역할을 가지고 구별을 설명하는 것은 되더라도 그 역할이 곧 하나님의 구별된 위격이라고 말하면 그것이야말로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이단은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의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이해를 위해서. 하지만 그 역할이 삼위일체의 위격을 설명한다고 말하면 이것은 매우 전형적인 이단들입니다. 이는 그냥 내놓고 나는 이단이다 하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현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절대적 다수기 때문에 누구 얼굴에 묻은 거 누구 보고 욕하는 식으로 좀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를 보고 우습게 보는 거죠. 너나 내나 다를 게 없다고, 이런 식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로 나타나는 이 보수신앙, 역할을 중요시하면서 위격으로 설명하는 것, 그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서 여러분 답을 찾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양자론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양자론과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게 양자됨이라고 하는 이 용어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양자론이죠. 근데 영어는 같아요. 영어는 이것도 똑같이 어답셔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어답션 하면은 양자됨, 어답셔니즘 하면은 양자론. 제가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만은 이거는 진짜 비로소 말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지금 영어로 우리말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점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디알라지로 끝나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폼드, 우리가 개혁신학이라고 그래요. 개혁주의라는 게 없어요. 벌써 그렇게 말 서는 자체가 그 사람 자체가 개념이 안 돼 있는 사람일 거예요. 이점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단 사상과 거의 가깝게 있는 용어들 뒤에는 정확하게 이점을 갖다 붙입니다. 제가 2000년 교회 역사를 지금 쭉 살피면서 이점이라는 것을 붙여서 기독교 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들 보면 캘빈주의라거든요. 캘빈이즘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붙인 적이 없어요. 다른 자들이 붙였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주의, 프레스비테리안이즘, 이데올로기예요. 그 다음에 청교도주의, 퓨리테니즘, 이거는 다 그들이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이 우리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띠알라제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가면 거의 다 정통신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면서 이 영어에서 우리말을 번역할 때에 번역하는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번역을 해서 사람들 헷갈리는 책임은 본인이 지겠지만, 우리는 칼빈주의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대신 리폼 디알라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단 사상이나 로만 카톨릭주의들 가운데나 그리고 자유신학하는 애들이 디알라제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나요? 거의 대부분이 그들이 뭐 간혹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자연신학, 스콜라주의들이 말하는 자연신학, 내추럴 디알라지 이렇게 쓰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도 자연신학의 면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자연신학이 로만 카톨릭주의다,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다 이렇게 이쿠를 시키지는 않죠. 토미즘, 토마스주의를 바로 그 스콜라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큰 맥락을 제가 말합니다. 디알라지를 붙이는 것과 이점 붙이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단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데, 이점이라는 단어만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어거스틴주의, 우리는 어거스틴주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거스틴리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툭 하면은 주의라거든요. 정말 주의해야 될 텐데 주의하지도 않으면서 주의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단어 쓰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개혁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우리를 스스로를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자청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는 사람들, 청교도주의라는 건 우리를 비난하면서 붙인 말들을 쓰는 것. 저는 2000년 이제 이단의 역사를 쓰면서 어떤 맥을 잡아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는 맥을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어 사용, 이점과 디알라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볼 때는 우리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어로 이점이냐 디알라지를 따라서 벌써 이게 좀 문제성이 있겠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겠다.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단 사상과 그리고 정통 사상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으로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양자론이랄 때는 여기 방금 말한 대로 adaptionism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말도 제가 했습니다만은 이게 양자론이라는 것은 이 사상의 내용을 두고 하는 것이고, 이름을 두고 말하면은
아리오스주의다. 보통 아리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라틴어이기 때문에 아리아니즘에서 이거는 이름을 그 주창자 대표 이름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태론 이렇게 만약에 양태론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내용을 두고 하는 것이고 이름을 보면은 사벨리아니즘이라고 보통 그러죠. 사벨리아니즘. 그래서 이단들의 뒤에는 거의 다 이거 붙어요. 거의 99.99%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다 갖다 붙여요, 이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하, 내용적으로는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방금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 개혁 신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려면 개혁 신학이 되겠고 사람의 이름을 두고 이야기하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립니다만은 보통 칼비니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는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럽니다. 칼빈주의자 뭐 이런 단어들은 지금 매우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안 썼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무튼 어떤 사상을 설명할 때 이름을 두고 하는 것이 있고 내용을 두고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양자론에서는 아리오스주의라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아리오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에서는 아리오스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번역을 했던 정통과 이단이라는 이단과 정통, 이단과 정통이라고 하는 그 책의 이상, 그 책 내용 이상 실제로 밝혀진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오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려면 이단과 정통을 살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자, 아리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오스는 개인적 기록을 접할 수 없다. 먼저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건 실제적입니다. 리비아에 태어났고 그리고 순교자 루치아노, 이분의 스승이 루치아노잖아요. 영어로는 루키안, 이렇게 보통 루키안이라고 합니다만은 루키안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장로 사제로 사역했다고 기록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멜레티우스와 교제했는데 이 멜레티우스라는 이 사람을 따르는 자들을 멜레티우스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멜레티우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배교한 기독교인들이라고 교회에 다시 쉽게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자들이다.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멜레티우스는 아리오스를 사제로 수임했다고 믿어진다. 멜레티우스파가 아리오스를 사제로 임명하는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장로였다가 축출을 당하죠. 멜레티우스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멜레티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 여기에 잠깐 나옵니다만은 아주 그 극보수적인 사람들, 극보수적인 사람들. 예. 그러면서도 이게 참 이게 또 특이한 건데 극보수이면서 극단적인 또 자유적인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이성주의와 신비주의는 하나라고 했잖아요. 의지를 강조하는 철학가들 이제 보면 의지를 이런 사람들을 다 뒷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니체와 같은 자들인데 이런 이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매우 신비주의. 왜? 자기만을 믿잖아요. 이성주의자도 자기만 믿거든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거든요. 신비주의자도 자기만 믿어요. 그것처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는 극단적인 자유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중적 삶을 살아요.
바로 교주들이 그런 짓을 하죠. 그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여기저기를 찬물 덤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광폭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짓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비와 자유신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어울려 가버려요. 아주 상당히 흥미있는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정체가 드러나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당한 나이가 들었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사제로 수임됐을 때는 말입니다. 스승 루치아노도 루치아노처럼 모범적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 이렇게만 보면 참 훌륭한 사람 같아요. 방금 제가 광폭 행진하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루치아노의 다른 제자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 역사를 쓴 유세비우스, 동시대의 사람이 유세비우스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의 목사고, 유세비우스는 최초의 역사가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사람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의 목사고,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생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서는 이 카이사리아 유세비우스를 에우세비우스라고 했고, 이 사람은 유세비우스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알 정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가르치며, 누가요? 바로 아리오스가 이렇게 되죠. 313년부터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알렉산더는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동일한 분이라고 가르쳤다. 이분은 정통이죠. 이분은 정통입니다. 지금 알렉산더는 정통입니다. 당시의 상황에 관해 교회 역사가 소크라테스, 이 철학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역사가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유세비우스고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이게 자칫하면은 이모 교수가 되버립니다. 이모 교수가 아니고 이모 교수.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혼동하면 안 된다. 그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역사책에서 아리오스라 불리는 장로는 합당한 논리적 사고를 행하는 자였다.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에요.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하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성자가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의미죠. 무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고, 역사가 소크라테스는 아리오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8년 이단자로 통곡받기 시작했다. 감독 알렉산더, 앞서 이야기했죠. 감독 알렉산더는 이 사태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320년 이집트 지역의 감독 100명을 모아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출교시켰다. 파직시켰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 알렉산더. 이게 교회사 왜 이름이 똑같은지, 여기도 감독, 여기도 감독. 그 서신에서 아리오스의 이단성을 확연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자는 말합니다, 항상 성부가 아니셨다. 성부가 아니셨던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영원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분을 만드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자는 피조물이며 사역에 불과합니다. 그분은 본질에서 성부와 다를 뿐 아니라 본성상 성부의 참된 말씀이거나 참된 지혜도 아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했을 뿐이고 이성적 피조물들처럼 변덕스러운 성품을 지녔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에 의해 설명하기 어려운 분입니다. 그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를 완전하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도 없는 자일 뿐입니다. 성자는 자신의 본질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되었고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제 아리오스가 주장을 하는데 요걸 이제 밑에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것과 자유신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파악되고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시작이 있고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다른 본질을 가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이거는 뭐 이거 책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안에 내면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가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이 사상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 왜 이 사람을 자유신학의 아치라고 말하느냐? 대자유신학, 대이단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요 공식이에요. 요 공식.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교주들도 다 여기에 다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됐잖아. 나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라 살면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어. 나도 능력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들. 100% 교주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성직주의가 나와요. 성직주의. 이게 자유신학을 가진 자들. 우리나라를 보시면 잘 알아요. 지는 앞에서 여성 인권 강조해놓고 밤에는 여성들을 짓밟아 버리는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래, 이중인격이죠. 낮과 밤이 다른 인간들이죠. 여기에서는 미투를 열심히 주장해놓고 돌아서서는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놈들이나 자유신학을 하는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지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참 안 되고,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식의 살아가는 자들의 그 머릿속에는 이 아리오스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는 이단인 거예요. 그는 전형적인 이단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바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본성을 가졌다. 이것은 바로 저급한 신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겠죠. 나는 죽겠지만 나는 신인 거예요. 이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저급한 신성이라는 설명이 그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오스주의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콘스탄티누스가 325년에 아리오스주의를 이단으로 이제 분위기에 의해서 어떻게 투표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2세 콘스탄티누스 1세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그 다음에 후계자로 바로 뛰어든 친구가 그 배교자 율리아누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친구들 다 381년 전까지 로마 교황들은 로마 그 황제들은 다 아리오스주의자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황제들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브로시우스처럼 당신이 데살로니가에서 7,000명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니까 예배드리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싫지요. 그래서 종교를 자신의 정책의 일환으로 그래서 교회 우리 교계를 보면은 보수 신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만 정치에 가담하려고 그러고 정치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기독당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자들의 사상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리오스주의자들이에요. 특별히 자유신학을 하는 자들이 뭐 자유주의라고 해야 되죠.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자들의 지금 뭐 과거에 뭐 통일부 장관을 했다든지 이런 애들 다 보면은 자유신학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아리오스주의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이들이 이론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단들과 함께 정치하는 애들이 여기에 막 뛰어들기 시작해요. 합리화가 되잖아요. 자신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신의 보증을 받는 거거든요. 정치하는 애들은 신적 보증이 필요해요. 그는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간단하게 우리가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첫째, 로고스와 성부는 동일한 본질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동일 본질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심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자가 세상을 창조한 자이기는 하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 그래, 창조자는 창조자인데 그 전에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리오스는 이에 대해 불평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해결할 이단으로 정죄받으니까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이용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툭 하면은 법원에 가가지고 교회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는 한국 대형 교회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들이 저들은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필요도 없지만 거의 대부분들 그 애들이 이런 반삼일체론, 양태론을 가진 애들일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정치와 결탁합니다. 그러니까 정교 유착을 합니다.
바로 로만 카톨릭이 그런 거잖아요. 정교유착. 정경유착하면은 그 정치는 타락하는 것처럼, 예. 이 이단자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 없어도 저 사람은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하면, 신앙이 있는데 정치적이다 하면 대부분이 아마 아리오스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자일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우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 밖에 나가서 한번 소리치고 그럽시다. 뭐 청와대 앞에서 우리 자리 깔고 한번 철학기도 합시다. 굉장히 거룩한 척 보이죠. 이단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물하게들을 잘 데리고 다닙니다. 교주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죠. 뭐 일반인들은 뭐 거룩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수박빨갱이로 보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가서 동방교회 교부들을 부추겼다. 자신의 견해가 루치아노의 견해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단자로 정죄받았다고 자신의 억울함을 알렸다. 루치아노의 제자인데 왜 루치아노는 이단으로 정죄 안 받고 나는 정죄받느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전화질 하는 사람들. 여러 곳에 다니며 자신의 사상을 가르치고 추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이단들을 보면 쉽게 잘 드러나요.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무리를 형성하여 파당을 지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이것이 큰 문제로 등장을 하자 이제 아리오스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 앞서 제가 콘스탄티누스의 목사라 그랬죠. 본래는 이 니코메디아의 이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여동생 콘스탄티아의 그 목사님이었는데, 콘스탄티아가 굉장히 정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누이 동생의 영향을 받아서 유세비우스에게서 이 사람의 세례를 받아요. 이제 죽기 직전에 콘스탄티누스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지금 우리나라, 우리 지금이라고 필요 없고,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설교할 수 있고 예배를 집도하는 자가 얼마나 파워를 갖고 있겠어요? 네. 그러니 그하고 자기하고 동기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여기 해결해 달라. 자, 여기 보시면은 유세비우스에게 보낸 편지가 참 이런 것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참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에게 신실하고 정통신앙을 지닌 유세비우스에게 주님에게 주어진 진리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는 감독 알렉산더에 의해 부정하게 핍박을 받는 나 아리오스는 니코메디아로 막 떠나려는 암모니우스를 통해 당신에게 정중한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위한 형제애를 당신에게 알리고, 또 앞에서 언급한 감독 알렉산더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은 것 외에 모든 것으로 핍박하는 그것에 관해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무신론자라고 하여 도시 밖으로 추방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성자에 관해 공개적으로 설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자는 성부처럼 태어나지 않은 분이고 영원하시다고 했습니다. 성자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은 분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믿고 가르쳤고 현재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성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태어나지 않은 것의 어떤 부분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성부의 본질로부터 유래되지도 않았고 시간 전에 존재했던 성부의 의지와 섭리에 의해 존재했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태어나셨지만 불변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확립되기 전에 그분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성자는 시작이 있었고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입니다. 이 일로 우리는 현재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15%대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보다도 퍼센트지가 훨씬 많죠. 15%라면. 그것은 많은 수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은 무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들을 보면 항상 대형 집회를 합니다. 상암운동장에서 하고 이랍니다. 왜? 그래서 한국 교회 어느 교회들도 그 흉내내 가지고 장충 체육관에서 새벽기도 드리고 저거 교회당 놔두고 왜 그 체육관 빌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짓거리들을 대형 교회가 한다는 것은 그 교회 자체가 이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를 잘 나타냅니다. 과시하는 거죠.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영지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상인 아리오스가 말하는 사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리오스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고 여기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치적 안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아리오스주의 이단으로 인해 교계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서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스페인의 감독 호시우스를 통해 아리오스와 알렉산더 간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범종교 회의를 니케아에서 갖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적 의미를 제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만 양태론과 양자론은 초대교회로 끝나지 않는다. 세대주의를 취하게 된다. 양태론. 앞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양자론을 가지면 자유주의 신앙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면 다양한 자유로운 신학 사상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과정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현대 신학의 프로세스 디얼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 이단인 동태적 단일신론, 2, 3세기에 있었던 정통 삼일체론에서 벗어난 이단의 한 형태로 여기 과정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자 예수는 세례시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양전론을 내세우면서 삼일체를 부인하고 단일신론을 주장했다. 여기 모나키아가 유니티를 뜻하는 히랍어라는 설명과 모나크, 곧 세위가 아닌 한 왕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설명되는 말이다. 여기 이제 모나키아니즘을 지금 말하는 것. 유사한 이단으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다. 쉽게 말한다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양자론적 단일신론이 있다 이 말인 거죠. 단일신론은 둘로 나누어진다. 이거 모나키아니즘은 하나는 양태론, 하나는 양자론적 단일신론이 있다. 근데 바로 과정신학이 그와 같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현대신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그대로 홍길동처럼 이게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부활해요. 다 부활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초대교회가 이단에서 지금 우리가 배웁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현대 신학은 입문을 못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과정신학자인 폴 틸리히, 독일 사람인데 이제 그 미국에서 정착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자 가운데 가장 가장 극좌. 그래서 자유신학을 가진 자들 가운데서도 자유신학 가진 자. 이 친구를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주여 기도하는 인간. 술을 퍼마시면서 기도하는 인간. 그는 자유신학자입니다. 아마 한국 교회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전도사들도 그렇고. 밖에서 술 처먹으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애들. 밖에서 세상 노래 부르면서 교회에 와서 복음성을 부르는 애들. 이런 이중인격자들. 이런 자들이 거의 대부분은 자유신학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광폭행진. 나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내 마음에 주님 계시니까. 누구를 속이려고. 광폭행진이라고 해요. 그게 폴 틸리예요. 폴 틸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죠. 저는 이 사람은 벌써 지옥 가 있겠지만은 제가 목회했던 그 장소에서 이분이 그 탑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고대적 기독론과 관련된 이단 교섭, 예를 들어서 양자론, 가연설, 네스토리아니즘, 모노파자이티즘 등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초대교회 이단들이죠. 이거는 다 우리가 하나씩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 그 다음에 요거는 단성론자들 있잖아요. 모노파시아티즘이라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들이 서로 전혀 어울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틸리히는 그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다. 예수에 대한 그의 관점은 양자론적이다. 예수는 다만 뭔가가 성취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의 그리스도관은 가현설이다.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와 동일하지 않으며 반드시 예수일 필요조차도 없다. 예수의 인성과 제가 이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가 말한다거나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고 했겠죠. 근데 예수. 왜냐하면 예수의 인성과 독특성이 그리스도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이런 말들 이게 가연설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야, 내 정신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내 몸뚱아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내 몸뚱아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신이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하지 내 몸뚱아리 뭘 그렇게 중요하냐. 이따위를 하는 자들이 바로 방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는 애들. 술 처마시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애들.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가연설을 주장하니까 자연스럽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몸뚱아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파.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틸리히의 전반적 이해는 그 양성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네스토리아 수주이다.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지만 네스토리우스 분리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을 말하지 않고 결합을 말하는 사람. 이거는 별 차이가 있나? 합자 똑같은 건데.
연합이라고 할 때는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결합이라고 할 때는 컴비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양성을 분리한다는 것은 앞서 광폭행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자론이죠. 나는 여기서 다 둘을 다 통합할 수 있어. 그 못된 자녀가 하는 말이 나는 이런 행동을 하지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이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하지만 나는 공부 잘하잖아.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잖아. 이렇게 광폭행진을 자랑하는 애들. 거의 대부분이 이단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판단하기 쉽지 않겠죠. 동시에 모나파자이츠 이단의 냄새를 풍긴다. 틸리히는 그리스도를 순전히 영적 존재로만 볼 뿐 인간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과 관련 짓지 않는다. 이제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신학자들 중에도 자유신학,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랭킹 1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폴 틸리히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사. 근데 이 친구는 목사는 아니에요. 신학자지. 이리하여 이제 니케아 범종교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시간이 좀 다 돼가기 때문에 서론만 하겠습니다만은 이단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4대 종교회의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1차, 2차, 3차, 4차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도표에도 나왔다시피 325년, 381년, 431년, 405년 이것도 연도도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1차, 2차에서 삼위일체론, 3차, 4차에서 단성론, 크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표에 보면 이렇게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삼위일체, 2차, 3차, 4차 단성론 논쟁, 그 다음에 4차에서 은혜론 논쟁, 3차에서 은혜론 논쟁. 이 세 이단이 초대교회 대표적인 랭킹 1위, 2위, 3위입니다. 여기에서 이단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리오스 이단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2차 삼일체 논쟁에서는 이 아리오스주의가 그대로 연장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3차에서 네스토리우스, 앞서 네스토리우스, 폴 틸리히 설명하면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단이 등장합니다. 4차에서 칼케돈인데 유티케스라고 하는 단성론이 등장을 합니다. 은혜로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해서 이 세 이단, 이 세 이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의 2000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단은 크게 이 부류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삼일체,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단성론, 세 번째는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 중에서 이 아리오스주의와 그리고 단성론 이 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삼일체는 이 단성론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중보자지요. 중보자에 대한 이 개념이 곧 이단성을 쪽집게처럼 찝어내는 중요한 거예요.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니케아 범종교 회의를 내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에 우리가 9시 10분에 다시 기독교 강요 3